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작은 촌 구레네라는 마을에서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라는 청년입니다. 6월절을 기다리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 축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흥분에 예루살렘 거리는 들떠 술렁거렸어요. 그때 웬 사람들이 몰려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나도 따라갔죠. 그곳엔 세 사람의 죄수가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더군요. 그런데 한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왜 저렇게 온유하게 생긴 분이 흉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잘못된 일이라 생각되었어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까? 어느덧 내 눈엔 이슬이 고였습니다. 그때 로마 병정 한 사람이 나를 끌어내어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골뜨기 난 힘이 센 놈이기에 차라리 잘 되었다 하고 별 말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이름 그대로 기분 나쁜 곳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죄수를 못 박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성전에서는 그렇게 위험 있고 거룩해 보이던 제사장들이 야비한 몸짓으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얼굴이 그렇게 험악할 수 있을까? 나는 그날 이후 다시는 성전을 찾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떨려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감방에서 쇠사슬에 묶여 죽을 날만 기다린 바라바란 놈입니다.
뜻밖의 풀려나와 눈부신 태양을 보던 날, 나는 내 대신 죽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난 처음 어떤 어리석은 자가 나 대신 죽는가 보고 싶어 골고다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뜨겁게 내려쬐는 햇볕 아래는 세 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옆에 달린 두 사람은 나처럼 험악한 인상이어서 그 십자가형이 어울렸지만 가운데 달리신 분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나를 대신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쓴 이마와 못 박힌 손에서는 장미보다 진한 붉은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까? 나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나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임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나는 떨려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이룰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무에 달릴 때, 태양이 그 밝은 빛을 잃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그분이 비틀거려 넘어질 때마다 채찍을 가하게 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분의 피가 떨어져 땅을 적시는 때도 그 곁에서 그분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는 부하들을 지켜보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도 나는 무감각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심장 저 깊은 곳에 애 끊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나는 어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야지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장렬하던 태양이 그 빛을 잃고 그 동산에 소요가 일던 때에 나는 그분의 다 이루었다는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분이 사무적으로 처리해버릴 그런 죄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뒤덮던 날 나는 가장 무지한 자가 되어 그분의 고단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나는 떨려옵니다.
있었습니다. 그분을 무덤 앞에 장사 지낼 때 나는 그 곁에 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분을 오래전부터 존경해 왔으면서도 그분을 위해 변호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몸을 도사렸던 자입니다. 나는 너무 죄스러워 마지막 죽으신 시체라도 모시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빌라도에게 그분의 시신을 인계하라고 요구했고 그분은 내가 들어가려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나는 그때 슬픔에 잠겨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나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그곳에 묻혀버린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했는데 그분은 너무도 허무하게 너무도 무력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엔 너무 인간적이었고 너무 약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안치되고 무덤 문이 굳게 돌로 봉인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덤을 뒤로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이곳을 의혹과 벅찬 기쁨 속에 뛰어와 빈 무덤을 들여다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의원이라는 체면 때문에 날치기 재판이 진행되던 가야바의 집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을 변호하지 못한 채 주저주저 했던 일이 지금도 부끄럽고 떨려옵니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밤하늘 별이 초롱초롱 빛나던 밤, 별똥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무덤을 지키던 보초병입니다. 무덤 문을 굳게 봉하고도 의심스러워 그 무덤을 지키게 했던 제사장들을 원망하며 나는 그 밤이 빨리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닥불도 타다 지친 듯 수덩이 몇 개 남은 새벽녘, 우리는 피로에 지쳐서 어렴풋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봉했던 무덤 문이 열리고 찬란한 광채가 무덤 속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너무도 급작스러운 사태에 우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어 일어났을 때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도 두려워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당황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에게 돈을 듬뿍 안겨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늙어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분이 다시 사셨다고 외쳐야 할 내가
그 하찮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니. 나는 그 무덤가에서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똑똑히 보았고 그 영광을 외치지 못한 비겁한 자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덤 속에서라도 그 부활하시던 때의 영광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울기만 하던 나는 그날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은 돌은 옮겨져 있었고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덤 밖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나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건만 주님을 믿고 따른다던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에만 슬퍼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신앙이 없었다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나는 너무 놀라서 선생님 하고 소리치며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 때 나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없기에 나를 책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고 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나는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성숙해져서 스스로 서는 자가 되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부활을 알리는 맨 처음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여인을 들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다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떨립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것.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부활을 찬양하게 하소서. 때로 그 일로 외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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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 사랑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물으시면 저희들 이제 들은 여러 증인들의 고백처럼 주님 십자가 앞에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 십자가와 연합되어 살게 하시고 점점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뉴질랜드와 한국과 열방에 주님 십자가 사랑의 통로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위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여 주님만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심령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빙점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으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다. 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글입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의 존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듦이 없으면 건강한지를 알 수가 없고 아픔이 없으면 행복이 무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만 보면 이 둘은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극과 극입니다. 빛과 어둠, 건강과 아픔, 그리고 병듦, 그리고 행복과 고난. 이것은 함께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게 하더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고난이고 아픔인데 우리 십자가가 없으면 찬란한 내일의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역설의 종교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대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용서함 받아 의롭게 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대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행동함으로써 다시 우리가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 되십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우리 럭비의 대표 선수들을 올블랙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을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수를 선발해요. 그리고 국가 대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올블랙이 다른 나라 선수들과 시합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크라이스처치에 가는데 제가 타는 그 비행기에 전 올블랙 주장이었던 우리 리치 메코가 함께 탔습니다. 남자가 봐도 멋지더라고요. 키도 크고. 근데 여성들이 옆에 서서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막 사진을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은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같이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함부로 그런 일들을 하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또 혹연한 마음에 그러지 못하고 꼭 참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렇게 주님이 행동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라오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모범이 되신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신 동시에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그분과 연합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우리 안에 채워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생 세례 교연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흔적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 예수.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간직하며 그분의 대속, 그분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셀 리더들이 종료 주일 테마극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던 겁니다.
그 테마극 안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현장, 또 부활의 현장에도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홍했는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십자가의 구원이 비로소 나의 것이 돼요.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우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아무리 십자가 노래를 해도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 십자가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부활을 얘기해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의심부터 들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오늘 그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냉랭했습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떨렸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가파오 찬양팀이 그 십자가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음악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아니고 그 가사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밀밀듯이 물밀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그래서 아팠습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습니까? 아니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였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부닥치지 않으면 나는 신앙인 아닙니다. 나는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리고 종료주일에 뭘 할 줄 알고 부활주일에 뭘 할 줄 알고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있는 것쯤은 아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돼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를 왜 죽으셨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내 여건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시선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겁니다. 그것이 묵상의 자리일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의 처지가 있다고요. 지금 나의 그 처지 때문에 울 게 아니고 그건 울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말 울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려면 또 하나는 우리의 영구의 비전의 목표죠. 마가복음 8장 34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세상에 익숙한 나, 세상에 욕심 부리고 있는 나, 그래도 세상에 안락을 추구하고 있는 나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는, 눈물 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룰루랄라 간 게 아니에요. 쓴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눈물 나는 거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아파야 돼요. 그렇게 쓴 잔을 마셔야 돼요. 그렇게 처절하게 울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던 7명의 그 연사들의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는 나의 자리여야 된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비로소 나의 능력이 되고,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사랑과 평안은 비로소 나의 사랑과 평안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이것을 영어로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 얘기하는 fellowship.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 중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겁니다. 멤버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최우선순위로 나 인생의 가치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잡는 겁니다. 로드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프렌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요, 오너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은요, 단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왜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우리는 흉측한 죄인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전과 10범쯤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관계할 정도지, 형식적으로 관계할 정도지, 그 사람이랑 내 삶을 나누고 나의 것들을 좀 베풀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루에 한 번씩 죄를 지어도요, 그 사람은 의인일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져도. 근데 그 하루에 한 번씩 죄 지으면 한 달이면 30범이 돼요. 1년이면 365번이 됩니다. 전과가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80, 90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과는 말할 수 없는 전과 범위 됩니다. 그런 전과자를 왜, 그 악한 자를 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인을 왜 죽을 사람이 있고 선인을 왜 혹 하면 죽을 수 있는데 죄인을 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죄를 간구하시려고 은혜 주시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패스오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 사랑한다라고 선지자 보내고 내가 너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들어가는 이 길목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노래를 그렇게 하는데 내 심장은 뛰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덤합니다. 이때도 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는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그랬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놀래든지 아니면 그 사랑 받은 것을 또 흘러가게 하든지.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무덤덤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해요.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나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욕심껏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또 죄의 유혹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억울하며 섭섭하며 내 마음 가운데 미우며 시기요
죽었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의 고백,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분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부부싸움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미움이 아니고 저 인간 왜 저러나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욕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거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날마다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이 더 큰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에 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나갔다면 이제는 내가 죽노라.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분노를 냅니까?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유혹과 그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반응,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눈물이 나고 아프고 힘들지만 내가 그 가정을 지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었던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해보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2021년 우리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이유를 찾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요.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훔쳐가거나 이익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게 하면 여러분 불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나는 정말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동굴이 아니고 터널인 줄 믿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기 때문에, 새로워진 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흥분하게 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들리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울리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목적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 가정 살리라고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자녀들,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의 성도들, 나로 하여금 만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고 그렇게 살게 하셨던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다면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 나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나까지도 용납해 주신 그 넉넉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결국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번 주 사순절의 꽃이라고 하는 고난주간 보냅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든 묵상을 하든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한 새벽에 나오든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일주일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 끌어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자녀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 때 비로소 이 사회와 민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현장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님 만나게 될 거고, 그 결과 그 사랑으로 변화된 나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